2017년 7월 9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4장 33절에서 45절입니다. 민수기 14장 33절에서 45절 구약 218쪽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예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자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피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다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개교 100주년을 앞두고 동창회 중심으로 100주년 기념책을 편찬했습니다. 그 책 이름이 학교 교과 첫 문장인 한가람 봄바람에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좀 소개하는 걸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1951년 피난지 부산에서 김말란 총장님 중심으로 피난학교를 열자 전국에서 피난 온 학생 900여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당시 약대 3학년에 재학 중이던 K양은 피난 와서 부산국제시장은 한 구석에서 가게 일을 거들어주고 쓱쓱을 해결하며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시험 기간을 맞아서 이 학생이 공부하다가 아마 촛불을 켜둔 것 같은데요. 공부하다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 바람에 그 판잣집에 불이 붙어서 삽시간에 이게 불이 번져갔습니다. 국제시장 대화재의 시작이었습니다. 수천 채의 집들이 타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K양은 실화범으로 경찰에 체포돼서 구금이 됐습니다. 학생체장 교수님이 면회를 가니까 K양은 자기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엄청난 피해를 사람들이 입혀서 흐느끼면서 그냥 저는 죽어마땅합니다. 그렇게만 대답했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또 정상이 너무 가련해서 약학과 그부들이 경찰서에 탄원서 내며 관대한 처분을 간청했습니다. 경찰에서도 K양이 의도적인 건 아닌데 상황이 불쌍해서 동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구치소에서 자유를 주고 석방하면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상인들이 오히려 이 학생을 해칠까 봐 감옥에 두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냥 감옥에 계속 구치소에 둬야 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감옥이 오히려 이 K양 학생에겐 오히려 피난처였던 거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이 명언은 발명가 에디슨의 삶에서 우러나온 고뇌에 찬 고백입니다. 우리 말이 하기 쉬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그러지만 그 말 하기까지 에디슨은 죽을 고생을 많은 실패를
했던 삶의 고뇌에 찬 고백이죠. 익히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에디슨은 축전지, 건전지 흑연 사용을 2만 번이나 시험했는데도 실패했습니다. 누군가 그를 위로하자 나는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네. 2만 번이나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걸 교훈으로 배웠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1914년 12월 어느 날 뉴저지주 웨스트 오렌지시에 있던 그의 연구소에 불이 납니다. 당시 금액으로 약 200만 불이니까 지금 돈으로 하면 아마 수십억에 달하는 엄청난 손실을 봤습니다. 그때 아들을 보고 빨리 가서 어머니 모시고 오너라. 이 위대한 교훈을 어머니랑 같이 보자. 그랬다는 거죠. 그때 그 나이 67세였는데 불타는 연구소를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직원들 보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과원은 이제 모두 불타버렸다. 이제부터 우리는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은혜인가. 그랬다는 거죠. 인간은 실패를 통해 배웁니다. 실패를 해봐야 배운다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생애의 가장 큰 실패는 뭐였습니까? 그리고 그걸 통해 뭘 배우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것도 20세 이상 모든 성인이 광야에서 죽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실패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뼈아픈 실패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을까요? 그들의 실패에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고 그들이 행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또 뭐겠습니까? 먼저 오늘 이스라엘 반역에 대한 하나님 진노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10명의 정탐꾼들의 악평에 선동돼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지도자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배신에 대한 하나님 진노는 출애굽 1세대들이 모두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소멸될 것이라는 저주로 표현됐습니다. 황량한 광야에서 안식과 평안 없이 하염없이 떠돌게 될 삶을 그렇게 비극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의 자식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바로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방황하는 나그네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몇 주 설교드린 것처럼 이 자식들이 받은 저주는 모두 부모들이 여호와께 반역한 죄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40일 정탐의 그 하루에 1년의 징벌을 가해서 이 고통이 40년간 계속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혹시 2층에 켜놨습니까? 아니, 볼륨을 잠깐 줄여보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시에 죽이지 않고 40년간에 걸쳐서 징계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화가 나서 사람들 진노할 것 같으면 땅을 벌려가지고 다 죽여버리지. 40년 동안 서서히 죽어가게 한 이유가 뭘까? 아마도 백성들이 스스로를 반성하며 이 죄악의 비참한 결과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20세 미만의 새로운 세대가 이 부모들 9세대에 이어서 하나님 거룩한 임무를 맡을 수 있는 훈련하는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40년의 유예 기간은 새로운 공동체를 준비하려는 하나님 깊으신 사랑의 계획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격렬한 심판의 와중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을 잊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슨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만 정말 우리가 무서워하고 주의해야 될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싫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싫어하면 무서운 일이 생깁니다. 그건 정말 우리가 두려워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저도 목사로서 약점도 많고 실수도 많은데 하나님이 저 싫어할까 봐 정말 두렵습니다. 그럼 인생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위치, 어떤 상황이 있든지 누구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싫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을 싫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정말 사랑받는 그런 사랑의 대상에서 하나님이 싫어한 원수의 자리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심판의 무서움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하나님 사랑받는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싫어한 저주받는 자리를 이 곤두박질한 이스라엘의 운명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여 여호와를 거역하는 악한 회중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정체성을 그렇게 비판하셨습니다. 이 모이긴 모였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도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해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임이 그게 구역 모임이든 우리 예배든 여러분 그냥 친구들끼리 차 마시러 모였던 그 모임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모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이긴 모였는데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임을 가졌다.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랬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은 나를 거역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자유를 줬던 건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성경에서 여러 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자유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지 않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됨으로써 하나님을 모르는 주변의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게 해서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잠깐의 불편함,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이 중요한 소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단호하고도 처절한 심판은 가나안을 정탐하고 악평을 퍼뜨린 10명의 정탐꾼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심판은 즉각적인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40년의 유예기간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공동체의 불평과 불만을 유포시키는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똑똑히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면 10명의 정탐꾼들은 초자연적인 재앙으로 처참한 죽음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이 본문을 70년역에서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들은 천벌을 받아 죽었다. 지금 우리에게 그런 천벌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불평을 입에 달고 살고 온갖 부조리와 비정상적인 일들이 되풀이되는 우리 현실에서 그보다 큰 은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에서 이렇게 엄격하고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은 것 정말 감사한 일이다. 이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했다고 했는 그 반역이라는 단어의 원래 히브리 뜻이 뭐냐면 음행한다, 간통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집단적 불평과 원망을 영적인 간음으로 간주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하나님 앞에 반역한 것이 이렇게 악한 것이었음을 하나님 원색적으로 아주 신랄하게 꾸짖으신 겁니다. 그럼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과 자신들의 이 실패의 결과에 대해
이스라엘이 보여준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그 본문에 하면 그들은 크게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슬픈 이유가 무엇이고 그 슬픔의 의미는 뭘까요? 한마디로 때늦은 한탄입니다. 이들의 슬픔은 참회가 아니라 자신들 놓친 것,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의 표현일 뿐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악평에 충동되어서 집단적으로 성질 부리고 화내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신들이 놓친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와, 우리가 이 실수만 안 했으면 저 좋은 걸 얻을 수 있었는데 정신 차리고 나니까 잃어버린 게 너무 커 보인 겁니다. 이들의 슬픔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지 자신들의 삶을 돌이키려는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광야로 다시 나가서 자수가라는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고 고집부리며 또 올라감으로써 또다시 불순종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지 못해서 가나안 입성을 거부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도움 없이 자기들 힘으로 가나안 정복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솔한 행동이 아닐 수가 없죠. 40년간 방랑생활을 할 것이라는 준엄한 경고와 자기들 눈앞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죽어나가는 이 사실을 목격하고도 여전히 그들은 패역한 마음을 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들 조급함이 그 한 문장에 다 드러나는 거죠. 빨리 가서 저 땅 차지하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한 마음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소리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은 이것부터 그들이 해결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저주받아 죽는 걸 결코 원치 않으세요. 죄인들이 망하는 데 쾌감 느끼는 그런 잔인한 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반드시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얘들은 그래도 산꼭대기로 진격했대요. 그들은 하나님의 전쟁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 무조건 진격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진지 아시죠? 여리고성 함락했던 정복 전쟁과 이들의 전쟁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 계획과 방법은 전혀 다른 데 있는데 이스라엘의 조급한 마음에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덤벼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란 꿈속에서나 존재하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은 철저히 하나님 지시를 받아서 정복할 수 있는 땅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고 여호와께서 주도하심으로 이스라엘은 그저 순종만 하면 승리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은 없이 자신들의 감정적 충동에 의해서 지금 공격을 시도한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순종이 없는 행동은 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치명적인 문제는 실패해서조차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실패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사람 당연히 선택을 잘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광야로 나가라는 하나님 명령을 또 정면으로 거부해서 하나님 진노를 더 크게 가져오게 됐습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건 자신의 실패를 보상하기 위한 인간적인 노력이나 변명이 아니라 진실된 참회와 순종입니다. 모세는 그들의 어리석은 행동과 잘못된 회개를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말로는 했지만 마음속에는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실패를 극복하려는 생각이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경고를 들었습니다. 전쟁에 이기지 못하고 패배할 것이라는 경고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 번쯤 멈추고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해보고 생각해 봐야 될 텐데 그래도 그들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그래도라는 표현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 그래도라는 말은 이 백성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공격을 하라고 할 때는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할 때는 그 명령을 거역하면서 자신들의 그릇된 열심이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최선의 방법이라도 되는 것처럼 지금 막무가내로 금지된 땅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불신앙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 주권을 경멸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죠. 하나님을 망각한 종교적 열정은 오히려 심판을 불러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방법과 목적이 항상 올바라야 합니다. 우리 거기에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왜 나를 몰라주냐?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뜻과 목적에 맞게 바르게 살아가고 바르게 행동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시기적절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시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결코 형통치 못할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교훈 아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선택에 대해서 오늘 모세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탄식을 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갈 때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함께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전쟁에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언약궤는 모세와 함께 진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근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주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은 항상 전쟁하기 전에 여호와 앞에 가서 하나님, 우리가 이 전쟁을 시작할까요? 이들을 싸우기 위해서 올라갈까요? 물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이리라. 이러면 올라가는 거고, 하지 마라. 그럼 전쟁 안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기록이 많습니다.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칼과 창이 아니라, 군대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일생을 사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뭐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누구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유인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그 확신이 있으면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사셔도 됩니다. 만약 거기에 불안이 있으면 조용히 골방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그거부터 해결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그래서 산꼭대기에 올라간 이스라엘 향해서 모세가 애타게 경고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한 명령을 왜 또 어기느냐.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 너희 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이 충동적 행동은 결탄코 형통치 못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순종 없는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 진노만 더할 뿐입니다. 모세의 결정적 선포는 이 전쟁이 결코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도 올라가면 패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실패해서 그것을 배우지 못한 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비극이고 어리석음이었습니다. 모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힘을 의지하고 나간 그들은 결국 처절한 패배를 당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패배한 장소가 호르마인데 이 호르마란 장소의 히브리어 뜻이 심각해요. 이게 저주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저주라고 불리는 이름의 장소에서 처절하게 저주받아 패배한 것입니다. 호르마에서 패배로 이때까지 주변 국가들이 저 민족은 야훼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라 우리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두려워했는데 이것을 기점으로 주변 모든 나라들에게 이스라엘은 우습게 여김당하고 무시당합니다. 정말 저주받은 곳이죠. 거기서 이스라엘의 패배는 단순한 군사력 열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대가였습니다.
불순종한 삶을 사는 자들은 결국 인생에서 실패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이 실패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진정 이 실패에서 무엇을 배워야 했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큰 실패는 그들이 실패를 통해서 아무런 교훈도 배우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패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질을 결정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고 의미 있는 미래를 위한 씨앗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프 슈나이더라는 독일 유명 신문기자 출신의 작가가 쓴 위대한 패배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 만한, 정독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들, 실패했던 인물들을 통해서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살펴본 보기 드문 독특한 책입니다. 물론 그게 정치적 인물뿐 아니라 과학자들, 예술가들, 심지어 체육인 등 다양한 시대, 다양한 상황에서 패배와 실패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성공과 승리를 꿈꿉니다. 패배와 실패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패배를 꿈꾸고 희망하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이 책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이 갔던 건 볼프 슈나이더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지구는 좌절의 별이다. 불운이 겹치고 운명에 핥히고 이 사람에게 속고 저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이 우리네 삶이다. 좌절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남보다 뒤처지는 것이 우리 인명이다. 개인으로서 인간은 모두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들이 가깝다. 공감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실패와 패배는 쓰라린 아픔이죠. 그러나 그 패배와 실패를 묵묵히 받아들이고 그래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뜻 가운데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불완전하고 모순이 많은 이 세상이 아름다운 것이고 살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은 비록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의 악평에 선동돼서 엄청난 실패를 했다 손치더라도 만약 그들이 그 실패에서 제대로 교훈만 얻을 수 있었다면 그들 역사는 전혀 달라졌을 것입니다. 절대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일어서는 그 사람들 안에서 그들은 더 큰 축복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성공하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뉴스에 초점이 되고 박수 받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세상을 이끄는 절대 다수 사람들은 실패와 패배의 아픔을 견디고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문제는 우리입니다. 실패에 대한 우리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 물어보고 싶습니다. 좀 죄송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지난 한 생애가 하나님 앞에 성공적이었습니까? 아니면 실패였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어깨 펴고 하나님, 제 삶은 하나님 앞에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정말 복받은 사람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실패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도 실패해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인간보다 실패한 인간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신앙적인 눈으로 해석하고 거기서 교훈을 얻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교훈과 가르침을 주십니다. 성공과 축복 속에서보다는 실패와 고통 속에서 깨달아야 될 진리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본질적인 교훈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실패에 대해서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실패하고 부끄러운 인생이라도 그건 내 인생이에요.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아요. 이런 부끄럽다고 힘들다고 눈 감고 부정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실패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위로와 더 위대한 삶의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깊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부끄러워하지도 마십시오. 그러나 실패에서조차도 만약 여러분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면 부끄러워하셔야 합니다. 실패에서조차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인생을 낭비한다면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어제의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면 오늘도 잘못한 것이고 미래도 잘못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설령 과거에 여러분이 잘못했더라도 어제의 잘못을 내가 오늘 반성하면 어제의 실패는 오늘의 성숙을 위한 아름다운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럼 내 미래도 달라질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인생만이 자랑이 아닙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패의 아픔과 수치스러움은 한순간이지만 실패의 교훈과 가르침은 평생을 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인생의 끔찍한 실패 때문에 엄청난 교훈을 얻어서 세상을 전혀 다르게 사는 사람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실패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패의 아픔과 수치와 손해본 억울한 마음만 붙들고 산다면 얼마나 더 큰 인생의 낭비고 손실이겠습니까? 여러분, 실패를 통해 더 큰 교훈을 발견하는 지혜로운 하나님 사람들이 부디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들의 신앙 간증을 들으면서 야, 저 사람 굉장하다 이렇게 부러워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굉장해지십시오. 남들의 용기에 대해서 감탄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용감한 자가 되십시오. 아, 저 사람들은 큰 믿음이라고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하면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을 구경만 하는 자가 부디 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실패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진짜 중요한 별은 어둠이 깊어야만 보입니다. 우리 인생의 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내 인생의 어떤 견고한 여리고성도 주님 함께 하시면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 포로가 되지 마십시오. 자꾸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을 붙잡고 놓지 않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 누구에게나 가데스 바네아 같은 실수와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의 아픔이 있죠. 나의 어리석음에 대한 뼈아픈 후회가 있습니다. 그 대가가 너무 쓰라려서 끊임없이 나를 붙잡고 늘어지는 그 질긴 운명의 쇠사슬을 과감히 잘라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전신갑주 중에 성령의 검으로 단칼에 잘라버리십시오. 나의 잘못된 과거의 선택이 내 목을 계속 조여와도 그것을 잘라버리는 걸 자꾸 상상하십시오. 그럼 실제로 잘라버리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힘을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도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권능과 위로가 여러분 등 뒤에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 인생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과거의 실패 포로가 되지 마십시오. 과거는 그냥 과거로 두십시오. 오늘 나의 결단과 선택으로 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달라지면 내 과거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실패와 수치스러운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 내 미래도 달라질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쭈무라 간주에게 영향을 받아서 무교회주의를 주창했던 유석동이는 일제강점기에 성경적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썼던 신앙인입니다. 근데 시절을 잘못 만나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못했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그가 남긴 글은 거의 100여 년 전 사람입니다만 지금 읽어보면 신앙적으로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글들이 많습니다. 그가 일제치하에서 일본인들의 억압에도 불구하고 성서조선이라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 한국 기독교 역사에 정말 중요한 신앙 월간지가 있는데 이걸 창간한 분이세요. 거기에 그가 남긴 글 중에 일부를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나에게 실패의 영광을 주셨다. 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나오게 하고 나의 마음에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주셨다. 여기서 하나님을 보는 나의 눈이 열리고 인생의 참을 구하려는 나의 생각은 불이 붙었다. 나는 나에게 하늘의 생명을 준
실패를 참여하지 않을 수 없다. 실패는 내가 천국 여행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유익한 친구이다. 그러므로 실패해 오너라. 이 지구상에 나의 머리 둘 곳자 없게 만드는 지극한 실패여 내게 오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구할 때 나는 홀로 실패를 구하겠다. 그리하여 너와 함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여러분, 행복한 기억과 아름다운 추억은 인생의 큰 축복이고 선물이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지갯빛으로만 만들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실패라는 징검다리를 건너서 하늘나라에 다다르는 여정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과거의 실패가 오늘 내 인생을 결정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또 나의 선택에서 비록 실패가 있었다고 해도 그 속에, 나의 그 뼈아픈 실패 속에 하나님이 보물찾기처럼 감추두신 교훈을 발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많이 아팠고 많은 손실이 있었지만 내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나는 놀라운 보화를 발견하고 나는 성숙할 수 있었나라고 감격에 겨운 위대한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의 대반전을 이루는 영혼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여러분을 응원하고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어리석어서 실패 없는 삶을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어서 실패하고 때로는 연약해서 실패했습니다. 때로는 나의 고집이 나로 하여금 뼈아픈 실패로 인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내 삶의 선택과 고통스러운 실패에 대하여 이 시간 우리가 머리 숙여 간구합니다. 그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히려 그곳에서 더 큰 교훈을 발견함으로써 위대한 하나님 사람으로 현재를 살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